칠목장도 육목장처럼 북쪽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다리를 두 개 건너서 오시잖아요. 항상 하버 브릿지 지나고 맹게르 브릿지 지나고 이렇게 오시는데, 다리를 건넌다고 하는 거는 바다를 건넌다라고 하는 건데 먼 거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오실 때 한 50분 걸리지 않으셨나요? 그죠? 이게 지금 딱 그 트래픽 잼 있는 시간이라서 7시 반까지 오시기가 굉장히 힘드셨겠다 싶은데, 또 그만큼 또 주는 은혜도 큰 것 같습니다. 우리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다 잘 될 겁니다. 예, 다 잘 될 겁니다. 네? 예, 북적 화이팅입니다. 북적 화이팅. 강북에 사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린 강남에 살고 있는데, 강북에. 우리가 지금 3월을 보내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은 과연 뭔가? 어디로부터의 구원인가? 구원의 은혜는 어떤 것이 있고, 우리는 구원이 주는 어떤 의미 안에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로마서 10장 말씀, 10절 말씀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저기 수타 많은 어린 아이들이 뒤에 앉아 계시네요. 야, 참 보기 좋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예, 미래 우리 권사님들이신데,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면서 끝내고 기도할 때는 같이 또 기도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항절을 보기 위해서 전후 문맥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구원에 대해서 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로마서는 바울이 아주 로지컬하게 쓴 편지입니다. 구원과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한 지상의 최고의 작품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지금 10장 전에 9장에서 마지막을 이제 써가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의를 따라가지도 않았는데 의를 얻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법을 따라갔는데, 의의 법을 따라갔는데 결국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이라고 하면서 이방은 믿음을 의지했고 유대인들은 행함을 의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제가 조금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가 한번 보십시오. 저도 생각은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은 굉장히 모범생으로 삽니다. 정해진 시간에 딱 앉고 또 시간이 종칠 때까지 끝까지 있다가 학교 파하면 가고 이러는데, 열심히 모범생으로 착하게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숙제도 열심히 해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졸업하고 직장 취업해서 직장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워낙 사회가 만만치 않은 세상이니까 밥 먹고 사는 정도로 살아가죠. 근데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하고 점심시간 되기 전에 도시락 다 까먹고, 그리고 수업 끝나기 전에 나가고 자율학습 빼먹고 당구장 가서 놀고 있고, 주말 되면 들로 산으로 놀러 가고 숙제 안 해오고 비모범생처럼 살았는데, 이 친구가 졸업하더니만은 사업을 해가지고 모범생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해가지고 엄청 거부가 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우리 회사의 과장이 우리 반에서 아주 착실하게 살던 모범생이에요, 과장.
그리고 전교 1등 하던 애가 부장으로 와서 있고, 이 친구는 기업의 사장이 돼가지고 그때도 누리며 사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모범생들이 가지는 인생의 회환의 눈물, 인생이란 이런 것인가, 이런 씁쓸함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거다.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의의 법이라고 불리는 율법을 따라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분들 굉장히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들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노력도 안 했어요. 아예 포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범생들이 볼 때는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짜증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구원한다고 할 때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냐, 이방인들에게는 율법도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느냐,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설명하기를, 야, 이방인이 왜 구원받는 줄 아느냐, 이방인들은 믿음을 의지했고 너네는 행위를 의지했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인지를 좀 보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 주셨던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은, 여러분, 사람이 율법과 규례를 다 지키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과 규례를 다 지키면 이게 살 수 있냐는 말이 좀 한국말로 좀 이상한데요. 그거 다 지키고는 못 살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율법과 규례를 다 행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영생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얻어요, 못 얻어죠? 얻어요. 행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살아요. 그건 뒷얘기고,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보자고요. 설교는 제가 하니까 좀 봐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한 번씩 한 번씩 설교하시자고요. 우리 신청 받아가지고 평소에 앉아 있으면서 한 맺힌 분들 있잖아요. 나도 한 소리 할 수 있는데 이거 기회가 없으니까 마이크 못 잡으니까 못 한다는, 이제 한번 모셔가지고 들어보는 거죠. 얼마나 신앙생활 또 간증도 좀 하시고, 좋겠죠. 그건 또 안 좋아요. 그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산다고, 여호와 말씀이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러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분명히 법을 행하면 살 수 있다고 길을 주신 거거든요.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다시 한번 우리 구절 띄워 보실래요? 너희는 여러분 요 구절에서 독심술을 한번 행사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요 구절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문장에 제가 지금 설교의 흐름상 보았을 때 요 부분에서 뭘 강조하려고 할까요? 행함, 또요? 네, 또요? 예? 하니라? 살리라. 감사합니다. 답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근데 제가 박강도사님이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걸 맞추신 것 같아요. 뭐라고 한지 기억나세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랬거든요. 역시 좀 다르시군요. 아무나 그 자리에 앉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지금 하나님이 법과 규례를 주시면서 요거 지키면 살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내 규례입니다. 내 규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법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문제라 이거죠. 다른 법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된 법,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법.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이고 두 번째는 법이야. 이걸 말씀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실패한 거는 관계를 버리고 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주객 전도가 된 거죠.
법만 계속 따라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지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들을 실패로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전쟁입니다. 우선순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가 있냐, 아니면 법을 지키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는가? 그 외에도 우리 영적인 치열한 전투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의 우선순위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비즈니스의 우선순위가 있는가?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이스라엘은 행위로 의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놓쳤던 관계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선택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구원받았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행위라는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린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학교 다닐 때 열심히 놀던 학생들이 나중에 사업을 해가지고 모범생들을 직원으로 채용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뒷조사를 좀 해보니까 그 열심히 놀던 학생들이 그 대기업의 굴지의 기업, 대기업의 회장의 양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계열사 하나를 받은 거죠. 계열사 하나를 놀다가 받은 겁니다. 받아가지고 모범생들을 채용한 겁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대기업의 회장과의 관계 회복이 되니까, 이게 좀 여러분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대기업주와의 관계 회복이 돼 양자로 입양이 되니까 다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놀았는데도 기업주가 돼가지고 직원들을 채용하는 그런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좀 믿음이 관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죄송합니다. 성경 얘기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비유로 설명하자면은, 대기업의 양자로 선택이 됐기 때문에, 관계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모범생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범생처럼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죠. 그런데 관계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았던 열심이라고 하는 굴레가 결국은 자기들을 수렁으로 빠뜨려 가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관계 형성이 회복되고 나니까 영광과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할 때 그 아침 일찍 온 사람들, 오전 7시에 온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페이를 해주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더 받겠지 그랬거든요. 근데 똑같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비유를 들을 때 기분이 되게 상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나름대로 자기가 좀 의롭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런 설교나 이런 내용들에. 근데 나름대로 좀 방탕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막 자유를 얻어요. 역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두 사람 다 좀 아닐 수 있고 두 분 다 맞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적용은 여러분들이 잘 개인적으로 알아서 잘 하시고, 제가 믿는 거는 여러분은 믿지 않지만은 성령님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제대로 잘 적용을 하게 하시겠다. 그것 믿고 설교하는 겁니다.
뒤처리는 성령님이 하신다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우선시하게 되면은 자기 의의를 붙잡지 않게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최고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도 한 번도 안 빠뜨려 먹고 묵상도 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요거 버리라는 겁니다. 요거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더 의롭게 사는 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거 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 버린다고 주님이 너는 별로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내몰지 않습니다. 자기가 버리면 하나님이 택해 주는데 자기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버리는 작업이 한 2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50세 되신 분은 한 70세쯤 되면 이제 버릴까 말까 다시 주었다가 또 버렸다가 이렇게 하게 되고 30년 되면 이제 좀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겁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은요 사실 법이 있었거든요. 에덴 동산에도 이게 에어컨을 일부러 끄셨습니까? 저는 지금 열나서 더운데 본인들은 짧은 팔 입고 왔다고 춥다고 끄시고 네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도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이 뭐냐 하면은 이거 다 녹음되는데 이거 외부 사람들이 들으면 설교를 뭐 저렇게 하나 그러실 것 같은데 에덴 동산에 법이 있었는데 어떤 법이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게 법이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법입니다. 법이 없었으면은 그냥 은혜로만 갈 텐데 법이라는 게 딱 하나 생기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뭘로 유혹하는가 하면은 이 법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관계로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유혹해요. 이 뱀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정말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럽니다. 이거 뱀이 몰랐을까요?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한 거 뱀이 몰랐을까요? 알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관심을 싹 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거기에 걸려 넘어간 거죠. 법에. 그게 아니고 다른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다. 이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하지도 않으셨는데 법으로 들어가니까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을 더 옹졸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니야 먹어라. 먹으면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법으로 자꾸 가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분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 좀 상반적인 게 있습니다. 법으로 자꾸 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분리가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네가 하나님 될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개체로 자기를 독립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법의 결국입니다. 법의 결국. 사탄은 지금도 우리한테 어떤 걸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보다도 자꾸 법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갑니다. 너 요거 했니 안 했니? 저거 지켰니 안 지켰니? 이 룰을 따랐니 안 따랐니? 너 일주일 동안 5번 묵상했어 안 했어? 예배 빠졌어 안 빠졌어? 이런 것만 자꾸 우리가 점검하고 체크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잘했으면 아주 내 의가 든든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평안해져, 양심상 평안해지고 내가 좀 그 몇 개 잘 못했다고 생각하면은 아주 불안한 관계 속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자유와 생명과 영광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가 있으십니까?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영광된 그 교제와 기쁨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나 수요 기도회 이런 예배 말고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개인만이 알고 있는 풍성한 자유 속에서의 누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그런 체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되어서 오늘 내가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그 풍성한 자유와 생명과 영광의 그 누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시선이 자꾸 먼저 신경이 쓰이고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로 먼저 나가게 되면 그건 자꾸 법으로 나를 묶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리를 자꾸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법보다 관계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수요 기도에 와서 찬양할 때가 좀 더 자유스럽습니다. 주일날은 찬양하려고 딱 앉아있으면 성가대가 이렇게 한 30-40명 앉아있으니까 자꾸 신경이 써요. 그래서 저를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는 것처럼 착각이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자유스럽지 못해요. 이렇게 마음껏 정말 찬양하고 싶어요. 근데 수요일날 오면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저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평안이 있고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주목한다는 거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요소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오늘 내가 주님을 진실되게 내가 관계 안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자꾸 내가 뭘 했냐 안 했냐를 자꾸 따지면서 거기에 자꾸 걸려 넘어가느냐 내 의를 세우거나 내가 그게 낙심해 있거나 그 두 가지의 영적 전쟁 현장에서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제 고1이잖아요. 한국으로 하면 고1인데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얘가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온 거죠. 학생으로서 $15를 벌어온 겁니다. 세금도 안 내고 이 친구가 $15를 벌어와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그래도 믿는다고 1.5불 11조 드려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원래 처음 버는 수학은 몽땅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네가 지금 태어나가지고 일해가지고 번 돈 처음인데 그거 하나님께 몽땅 드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니까 자기 몰랐대요. 알았으면은 했을 텐데 내가 몰라서 못한 거다. 그러니까 일종의 좀 하나님 앞에서의 좀 그 익스큐즈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랬지 알았으면 이거 다 했을 텐데 이러면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은 다 내가 안 바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나쁜 일 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란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법으로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뭘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더 크게 주는 그런 관계성으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기도 합니다만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그렇지는 않다라고 설명했지만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여러분의 엄한 아버지처럼 벌 주고 때리고 막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뺏으려면 몽땅 빼앗아 가신 하나님이고 주려면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 보십시오. 그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또 내 인생에 있는 죄를 또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림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이제 보십시오. 법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법은 끝났다. 예수님께서 법을 다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법으로 가지 마라. 내가 다 완성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경험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믿음에 의지했고 이방인은 행위를 의지했다. 반대죠. 이스라엘은 행위에 의지하고 이방은 믿음에 의지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렇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6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면서 쭉 설명하다가 9절로 가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도 살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살 수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의 행위와는 다르죠. 율법은 행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은 믿으면 되는 것이다. 뭘 믿느냐?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다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것이 쉽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쉽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쉽습니까? 액면으로 볼 때, 저기 함정 있는 거 아닙니다. 액면 그대로 볼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쉽죠. 그죠? 믿으면 된다는데 쉽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쉬워서 안 믿어요. 사람들이 보통 그럽니다. 에이, 뭐 설마 그럴 것 같으면은 뭐 그거 다 믿지, 뭐 누가 안 믿겠어요? 그러면 본인은 안 믿거든요. 다 믿지 그래놓고 본인은 안 믿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율법을 행할 때는 다 지켜 행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입과 마음만 있으면 돼. 입과 마음. 얼마나 간단해졌습니까? 그런데도 이 간단하고 쉬운 구원 앞으로 안 나오는 거죠. 왜? 인간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미 너희가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돼가지고 하나님이 되어버렸는데 뭘 또 믿음을 안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거 선택하여 내려오니 차라리 내가 하나님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결론입니다. 안 내려옵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안 내려옵니다. 그거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따르는 거죠. 왜 그런가를 한번 잠깐 봅니다. 여러분, 원래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해서 온 거거든요. 신명기 30장은 좀 긴데 제가 중간 생략하고 좀 읽으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고 하면서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가져오게 하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 바다 건너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입과 마음에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구약은 계속 행하라는 거잖아요. 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바울이 그걸 인용하면서 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행하셨으니까 너희들은 믿기만 하라 이겁니다. 믿기만 하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라. 행함을 믿음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암송구절이 나왔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행하지 않고도 주님이 다 행하신 것을 내가 accept하면은, receive하면은 내가 행한 의로 여겨주겠다고 하는데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서 그거 안 하거든요. 인과 법칙에 워낙 물들어 있어서 사람이 그걸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겠느냐? 노뱀을 쳐다본다고 구원받겠느냐? 그러고 안 쳐다보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입과 마음. 입과 마음인데, 입과 마음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상호 보완적으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들으십시오.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 중에 로마가 통치하던 시절에는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어떤 게 더 어렵죠? 입으로 시인이 어려워요. 그죠? 입으로 시인은 우리의 주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시인해야 될 고백인데, 마음으로는 설령 믿는다 하더라도 입으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황제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익투스,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그 말을 못하죠. 하면은 단칼에 목베이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마음으로 믿고에다가 입으로 시인하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네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가벼운 정도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생명을 건 고백이 돼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즘같이 이렇게 태평하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이 사회 안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어렵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게 어렵습니까? 다시 말하면 쉬운 게 뭡니까? 입으로 시인이 쉽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게 쉽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쉬워요. 지금 나가보시면은 주일날 교회 안 다녀도 Are you Christian? 그러면 I'm Christian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 every Sunday 교회 나가냐? 그러면 안 나간대요. 그럼 왜 크리스찬이나?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 방식으로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살았던 삶의 방식을 따라가려고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입으로 시인을 잘하는데 정말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과 역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가를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과 마음이라는 것이 상호 보완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일단 확실하게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입으로 시인되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던 유대인들 같은 입장에서는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가? 믿고 난 다음에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러면서 삶이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기 중심적으로 독단적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그걸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설명을 다 해놨죠.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 삶 안에는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삶 안에서 열매를 맺히게 하는 분도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접붙임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과 능력이 동시에 그 사람에게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흘러들어간 그 능력이 그분의 삶을 열매 맺게 하는 삶도 성령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자, 한 단어로 말할 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무엇으로? 무엇으로 구원받죠? 참 우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질문 드리면 안 됩니다. 원래 좋은 질문은 답이 금방금방 나와야 되는 질문이거든요. 100배의 사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믿음과 행위라고 말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안 됩니까? 됩니까?
같이 투게더. 예, 예.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시 제가 질문 드릴게요. 1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2번,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3번, 행실로 구원받습니다. 몇 번입니까? 예? 1번이죠, 1번. 이거를 2번으로 말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 좀 드릴게요. 그리고 마치자고요. 이제 뭐 우리 다 나가셨구만, 아이들은. 네.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면 왜 안 되는가 하면은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믿음이 뭔지를 이해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고, 믿음을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러고, 신분이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행위로라고 하는 것은 믿음도 행위라는 범주 안에 집어넣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자, 네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말해봐라. 그러면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자기 길로 걸어갔는데 저는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고 믿었습니다. 이거는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행위가 되는 거예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조차도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선택해 놓은 걸 제가 잘 선택했기 때문에 A, B 중에 A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둘 다 행위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행위가 따라올까요, 안 올까요? 따라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의 피가 우리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능력이 있는 것뿐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주님의 피의 능력이 정말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는 것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서 건져낸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일도 주님의 피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안에 조금이라도 내가 그래도 주님 잘 살았잖아요, 이거 들어있으면은 구원의 전적인 은혜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분리되어 있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걸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지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믿음과 행함이 분리시키는 걸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두 개로 분리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방인들에 속한다면은 여러분들을 성령을 따라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능력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